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은 코로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코로나를 인한 생명의 피해, 건강의 피해, 또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를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 또 이제 백신의 후유증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피해를 어떻게 추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인류의 큰 피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다는데 좀 부풀려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코로나 사망자 시신 처리는 3만 불 준다고 하고 일반 사망자는 10,000불 준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많이 부풀렸다고 하는 의혹들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격리기간 중에 사망하지 않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10일 격리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망자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2,200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우리는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우한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중국의 발표를 믿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통계가 잡히지 않는 나라들은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인한 인명의 피해가 얼마인지도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인하여 백신을 인하여서 건강의 피해를 추정하기도 정말 어렵고 또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이렇게 해서 약한 코로나가 그래서 유럽에는 리틀 코로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또 이제 그거보다도 더 약한 코로나 스텔스 오미크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런 오미크론이 등장을 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약이 나와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물론 이제 60% 정도가 감염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2월 말에 정점을 찍어서 3월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코로나에 걸리는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우리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감염학자들이 오미크론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오미크론을 인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개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기술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코로나 역대상 7장 13절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명백하게 이 코로나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회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는데 교회들이 회개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이 코로나의 종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의 결과일까? 아니면 이 코로나의 종식이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한 종식을 가지고 온 걸까? 아니면 과학기술도 아닌 인간의 회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 이 땅을 향한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일까? 오늘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패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 회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파셨고 대적에게 넘겨주셨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죄와 고통과 부르짖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4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는 그 사이클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2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의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가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하면 다시는 그 땅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예언, 불길한 말씀 역시 너희들에게 응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근본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이 온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을 실패하거나 육체의 병이 들거나 이렇게 할 때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는 병을 고쳐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약으로 치료하지만 이제 그것은 피상적 치료고,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피상적 문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문제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욕,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암병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문제가 그들의 문제의 전부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의사들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회개요. 피상적인 치료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사도 찾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더불어 우리는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적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암병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를 인하여 죽어가면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사기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긴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고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하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것을 회개라고 보아야 되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단지 코로나를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고, 대적을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암병을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가난을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가뭄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며 그냥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인한 뜻을 돌이킴이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슬퍼하는 것,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만약 이 땅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 회개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가 떠났다.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화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결과, 의학기술의 발전의 결과가 아닌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서에는 끊임없는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향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우선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픔을 가져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들이 당하는 아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아직 그들이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두셨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지 않지만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뭐 하지 않는 동안에는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동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슬퍼만 해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아니하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금도 내가 주었고 먹을 것도 내가 주었는데 끊임없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아픔을 내리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들을 그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가 사라지고 오늘 우리에게 암병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대적이, 암병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잠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잠시 슬퍼하며 괴로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엎드리지 않은,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핑계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너무너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의 기술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려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농사의 기술을 배우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산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주 건강한 목사님인데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맞지를 않으셨는지 이제 코로나를 걸려서 3일 만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까 전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접종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겠죠.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막 와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코로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에 나를 위해서인 사람들은 아주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핑계가 되어져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를 버릴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돼요. 힘들어요. 혹시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가 위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영상으로 잠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니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마음 한구석에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존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생존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됐다면 기독교의 역사에 한 명의 순교자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내 목숨을 버려도 아니 이렇게 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이렇게 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다면 한 사람의 순교자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조그만한 희생만 따르면 우리는 이유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바알을 섬겼니? 왜 아스다롯을 섬겼니?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 파종을 합니까? 아니, 언제 곡식을 거두어야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계절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음력이 있잖아요. 계절을 따라. 그래서 경칩이 있고 입춘이 있고 동지가 있고 이런 모든 절기를 따라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로 업을 변경하면서 그들은 그만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왜?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한복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유를 질문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번창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리됨과 같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과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도 저는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은 회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비들을 넘겨왔어요. 어떤 사람은 암병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를 이기고,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넘어서게 하고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회개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 고통을 인하여 슬퍼했을 뿐이에요. 그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선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진정의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요, 암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요, 가난한 삶이 변해서 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암병이 사라졌어요. 코로나가 사라졌어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코로나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코로나밖에 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암병밖에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도록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회개에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사사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욕망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딜을 합니다.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딜을 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마중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회개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쫓겨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성전에서 멀리 떠나서 그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바라보면서 그 참새를 부러워했어요. 내가 참새라면 성전으로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구원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그러면서 전날에 내가 예배하러 오는 성일에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내가 슬퍼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추적하는 군대가 그에게 슬픔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픔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더니 내 마음에 아파다. 그리고 그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셨어요. 회개하는 한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의미 없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없이 암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병에서 의미 없이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도 건강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만 주여 나의 기쁨은 주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